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선물로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지키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지만 이 시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요, 믿음, 또 진실,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것,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섬길 때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충성은요, 단지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 또 주인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섬김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충성의 열매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할 때, 또 이렇게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변절되거나 변하지 않고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충성에 대한 열매를 나누면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충성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의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냐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담은요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편단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14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장 5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어디까지 충성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만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롯이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였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내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요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은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사역이, 삶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표가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의 밀레도 설교에서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만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떠한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만요, 다니엘은요 어떠한 것 앞에서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하고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할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왕의 친서가 덮여있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이, 죽음이요 자신의 문턱 앞에 와 있어도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결단코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왕노릇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요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요,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잘 모르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21절에요, 본문 말씀에서 그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한 사람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노동도 하지도 않고 돈을 버는 완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쓰고 싶지 않은, 당신은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악한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26절에 주인은요, 당신의 입을 빌려서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여러분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 주는 그 순간까지 내가 충성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오늘 한날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충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인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자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요, 맡겨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왕이 시켜주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이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단코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하지 않고, 이런 것은요 결단코 이러한 삶은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종들과 그렇지 못한 종이요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여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불충한 종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충성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마치 정당성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성을 주장을 해요. 비교하면서 왜 나만 차별 대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요 아무리 내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걸 맡겨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은요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불충한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여러분 큰 일처럼 다루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은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여 열심을 다할 때 열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이건 다 주인이 주신 거예요. 이건 다 주인이 주신 것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구나 사나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모르고요 땅에 묻어놓은 이 불충성한 종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를 말씀하지 않아요.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에 너희가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했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를 맡겼든 5달란트를 맡겼든
주인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너는 2달란트 맡았으니까 이렇게 칭찬했고 너는 5달란트 맡았으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들에게 주인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너에게 맡겼을 때 그 일에 너희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방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은 작은 일이고 앞에서 리더자로 서는 사람은 큰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요, 목회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기준은 크고 작다라고 기준 줄 수 있지만은요, 교회 사역에서 사역을 맡겨줄 때요, 어떻게 해서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실이 좋은 걸 맺었든 안 좋은 걸 맺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으로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으시고요, 리더자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화장실에 청소를 한다든지, 찬양의 리더자로 선다든지, 그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 가기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해보세요.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일, 작은 일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모두 다가 소중한 일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영혼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사명,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이분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드시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신이 나서 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도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든지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어떤 때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요, 결산의 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결산의 때. 과정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결과를 확신해야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결과를 생각해야 변질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상급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과정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과정은요, 여러분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의 말씀에,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상급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결산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아야만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내 기준으로 볼 때는요 작은 것 맡겨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 기분 안 내키면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땅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10절에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교회의 사역에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차차순으로 여기고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결산은 어떤 결산이 내려집니까? 본문의 28절에서 30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신 것도 하나님은 빼앗는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작은 것 맡겼다고 불충성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테는요 배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하고 추악한 최대의 죄악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게 작은 것 맡겼다고 소홀히 여기는 불충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시간 투자하고 생명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 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요 결단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말도 듣고요,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있었고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한다라는 이런 비판의 소리도 들었어요.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요, 동족의 위험도 받았고요, 이방인의 위험도 끊임없이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은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야 할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의 권위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떠냐? 폴리감, 당신 이제라도 내가 섬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나는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이 폴리감 목사님은요 조용하면서도 강인하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내게 맡깁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시험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만, 예배생활만 하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나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요. 교회 사역은요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사역은 목회자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은 작은 일 큰 일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거두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감동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다.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과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에 여러분이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신실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급만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인 이 언더우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세요. 오늘 놓치면, 이 시간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그 열매가 부실하고 작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크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일이든 반주를 하는 일이든 주방을 섬기는 일이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든 교회 청소를 하는 일이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여유로울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사람인가 충성된 종인가를 다시 한번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태도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에 우선을 둘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태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달란트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가서 주방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 청소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인 줄 압니까? 반드시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기억한다면 내게 맡겨주신, 올해 맡겨주신 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사역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그분의 뜻을 바로 알 뿐이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